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대목을 나누면서 왜 애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주제 첫 번째 나누었고, 애굽으로 보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길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번 타자가 요셉이었다. 그리고 가족이 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는 첫 번째 그거였고, 그럼 왜 낮은 곳인가? 요셉의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형통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 형통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왔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함이죠. 요셉이 나를 고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으로 남편에게 고하자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곡선을 하나 깔아놨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암시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하튼지 간에 요셉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 감옥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직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인데 이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때 감옥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위 이 감옥을 지하 감옥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 감옥은 피탄 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감옥에 요셉이 던져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그래요. 이 39장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요셉이 뭐에 따라? 형통했다.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은 점점 상황이 나빠져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형통했다. 오늘 이건 마지막 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successful man이요.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아요?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관점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돼요. 우리 관점에서 이게 성공이나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 지난주에 어성경에 공부했지만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무엇이 성립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립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은 차지하지 못했고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에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점점 수가 많아지고 애굽에 가서 기하급수로 이 숫자가 많아져서 한 나라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힘이죠. 힘의 원리 그리고 화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의 현지민들은요 너무 힘이 있었어요. 그들의 키가 벌써 거인이잖아요. 자이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전이잖아요. 신전. 웅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알바살이라는 신상이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온 건 뭐예요? 신전이 아니라 초라한 텐트잖아요. 하나님 그런 텐트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참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보여요. 그들이 거하는 그 집은요, 신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꼴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힘으로 대변되고 화려한 것.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거기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한번 눈으로 볼까요? 성경 있는 사람들 4장 펼쳐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든가 듣던가 하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겠어요. 이거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 이야기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 가요? 노 땅에 거주합니다. 그 다음 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동명이인이죠. 가인의 후에 에녹, 그리고 셋 계열의 에녹이 또 있어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습니까?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에녹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타락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성 쌓는 일이에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 힘을 구축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5장에 가서 셋 계열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누구까지 나와요? 노아까지 나오는데 성 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성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왕국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성을 쌓는 나라예요. 자기 힘을 구축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탑 이야기 나옵니까? 시날 평야에 세워지려 했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요, 탑, 성과 대를 쌓으려고, 우리 소위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높은 타워를 세우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는 거. 그리고 거기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힘으로 나라가 건설되고 남을 침략하는 거,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와 같다고. 겨자씨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 같거든요. 선물로 받아서 봤는데 먼지 같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예요. 뭐 같다? 천국.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해요. 천국은 감춰져 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 천국이 초라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진, 이 땅에 형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천국은 힘이 아니고 화려함이 아니고 힘 없음이고 그리고 누추함이에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통치해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의 인생에 임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온도가 겹치는 거죠.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깨요? 잠 깨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임하신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요? 힘도 없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예수님 왼편 우편에 앉혀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를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있다면서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삶은요, 마치 요셉보단 덜할지 몰라도 그와 흡사할 수도 있어요. 느낌상 힘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죠. 그리고 화려한 것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듣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게 믿어져요? 왜? 현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냐?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리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왜 이래요? 버려지기 위해서죠. 누구에게? 힘 갖춘 자들에게.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집니다. 요셉은 말제 바로 위에요. 형들의 위로 줄줄이 열이나 있어요. 힘 있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버려져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집니다. 힘 있었던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 모략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다시 한번 버려져요. 어디로요? 감옥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왜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비춰지나요? 세상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되기 위하여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버려졌으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한 절만. 당신들의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 생각나요? 형들은 나를 버렸어요.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 박히신 예수 그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불법과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미디안 상인들의 소행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지지 않았더라면,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하여서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최고의 심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힘 가졌던 자들의 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역사들을 선으로 바꾸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는, 명목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요,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디 하나 비빌 만한 언덕이 없는 나를 바라볼 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무엇으로 해요? 선으로 바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때로는 비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별로 흥겨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바꾸어 반전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든지,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면 지하 감옥이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올려집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바로왕 다음으로 세워진 신하가 되어요. 그때 요셉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요?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그 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위치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처럼 형통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거죠. 있는 그곳에서. 요셉처럼 늘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나 나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이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말해요. 요셉의 성숙의 시간. 감옥에 던져졌을 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들이 꿈을 해몽할 길이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자는요, 일이 술술 풀려서 다시 복직이 돼요. 떡 맡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떡이 되고요,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 말해요. 선생님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저를 좀 기억해달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꼭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 성경 뭐라고 해요? 그가 나가자 요셉을 잊어버렸구나. 안타깝죠? 저 이야기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안타깝죠. 좀 기억 좀 해줬으면.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요셉이 2년을 더 감방에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요셉의 성숙의 시간. 지금 삶의 여러분 현재의 삶은요, 최 목사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의 성숙의 시간. 요셉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 또 얼마나 인내해야 됐었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편한 곳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성숙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부터 요셉을 쓰세요. 어디서부터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 그 온 집을 맡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자로.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전옥의 일을 맡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셔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했을 때 어디를 맡깁니까? 애굽 온 나라, 아니 온 세계를 요셉의 손에 맡기시는 거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성숙하게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과 그 자라나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을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들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요, 지금까지 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그 방향성은요, 그 목적은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맞춰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 방향이 내가 아닌 그들이 될 때 그는 갑절의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하시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싶어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 교회를 위하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예요. 온 세계와 온 열방에 세워진, 그리고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성도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이유는요,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방향성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하여졌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삶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있는 곳에서 나의 처한 여건과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그 때를 위하여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나는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쓰실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며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